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6장 1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도 갑작스럽게 전해야 해서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갔을 때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도요, 예전에는 지하철 타면 다들 하시는 것이 책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또는 옆에 사람, 함께 같이 가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옆에 앉아있으면 또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참 좋은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참 불편하고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하시다면 요즘에는 기능이 있어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에서 내가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간 동안 하루에 핸드폰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보실 때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고 또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십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예배보다도 혹시 카톡 알람이 먼저 막 떠오르진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 하루에 7시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핸드폰을 들고 알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알림도 확인하는 거죠. 카톡에 누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까? 내가 올린 포스트, 인스타그램이든 SNS에 누가 댓글을 달았을까? 우리 손에 쥔 이 작은 기계,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가? 핸드폰이 나를 들고 있는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중독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서 나는 스마트폰 중독인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내가 핸드폰의 주인이지요. 그런데 왜 핸드폰에게 우리가 끌려다닐까요?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왜 불안할까요? 저도 갑자기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에 인터넷이 잘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갈 때에는 다 제가 새벽 예배 영상을 이제 3주 거를 찍어 놓고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지금은 상황은 제가 가서 호텔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호텔에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예배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어디를 가든 인터넷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배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저도 휴대용 충전기를 챙겼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내가 없다고 불안할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배터리가 없으면 불안한데 핸드폰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 빠져버리면 빼앗기는 것들이 있어요. 집중력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평균 8초로 짧아진대요. 이것은 금붕어보다 더 짧은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빼앗기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것인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도 없고요. 마음도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도요. 굉장히 짧고 그냥 나는 했다라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가족 모임이든 데이트를 하든 각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대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스마트폰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스마트폰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구는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상은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은 자유를 주장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다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스마트폰은 유익한 도구입니다. 저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성경 앱도 볼 수가 있죠. 말씀도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가한 것이라 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우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폰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폰에 들려있다면 우리는 분명 자유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 그리고 또 비교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곧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매일 점검하라고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 어떤 메시지와 이미지를 마음속에 저장하고 있습니까?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컨텐츠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맑게 합니까? 아니면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스크롤을 내리면 30분이 사라지고 한번 영상에 빠지면 하루가 쑥 지나갑니다. 사라져버리죠. 우리의 청춘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이 작은 화면 속으로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끄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복음에 얽매일지언정 세상에 얽매이지 않겠다. 복음의 종은 자유로운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누가 주인인지 스마트폰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금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디톡스라고 해서요. 디지털 금식을 하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하루에 1시간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중단해 보세요. 미디어를 중단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도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한번 멀리 갖다 놔 보세요. 침대에서 먼 곳에 한번 둬 보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을 확인하기보단 성경 앱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찬양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땐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가 있고 사랑은 채팅이 아니라 체온인 거예요. 이 관계의 깊이는 스마트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정보, 소통, 연애, 친구, 그리고 중독까지.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학생들, 청년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를 사용하게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더 깊은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더 넓은 자유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더 분명한 사명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너의 눈은, 너의 손은, 너의 하루는 이 작은 사각형 그 세상 안에 붙들려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습관이 작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결단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흐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붙든 것들보다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자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좋은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우상으로 만들고 중독에 빠지는 아버지 삶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그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세상의 흐름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작은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저희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에너지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결단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